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말씀을 11절 보면 성경 구절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을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뒤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쭉 직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앞에 누가 나와요?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하나하나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직분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아주 귀한 거예요. 사람이 주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나의 직분을 딱 정해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감동된 일이잖아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그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를 대통령 세우면 대통령 직분 때문에 애우를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직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천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으니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도 5년이면 내려가야 돼. 맞아 안 맞아? 뭐 뛰어봤자 5년이야. 근데 우리는 평생 사고 쳐도 직분을 안 뺏고 놓아두어.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귀하다는 얘기를 인식하시라는 거야. 여러분이 혹시 집사로 받았으면 이건 놀라운 일이야. 집사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사도행전 보시라고. 스데반이 집사의 모델이야. 죽으면서도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조금도 허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집사님 계시면 깜짝 놀라셔야 돼. 아이고 이 양반이 집사냐. 할렐루야. 근데 옆에 또 권사님은 진짜 간 떨어지게 놀라야 돼. 이분이 권사네. 근데 거기다 또 장로님 계시면 진짜 숨이 멎어야 돼. 장로님 되셨네. 자격이 있었나요? 그만한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임명할 만한 어떤 내가 갖춰진 건 있으세요? 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이 중요해요. 12절 열어봐요. 뭐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질랜드에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도 재능도 그럴 만한 어떤 갖춤이 전혀 없어요. 라이선스가 없어요. 근데 그 위치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이란 용어가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요 막 예수님처럼 되는 걸 착각해요. 거기까지 우리 올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지만 주님처럼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누가 그래요? 막 누구처럼 봐라고. 뭐 니라가 살아. 난 누구 닮는 거 힘들더라고. 내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 모양새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그런데 지금 뭐요? 온전하게 한다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용어가 왜 붙고 있냐면 우리가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 안 했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보면은 뭔가 망가져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이 앉아 계신 분이 멀쩡히보다 지금 많이 망가진 사람이라고요. 100% 다 망가진 사람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해도 사고 치는데 망가졌으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 아멘 안 하시는데. 망가졌으니까 이렇게 힘든 사람이라고. 망가진 일도 우리는 좋게 보지 않는데 다 망가져서 어딘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감당하겠어 못하겠어?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모질한 우리들이 이 부실해져서 망가져서 온전치 않은 우리들이 점점 온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건 앞뒤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언어거든요. 선우가 봉사를 하면서 온전해져 가고 또 온전해져 가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겹된 역사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론, 목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질한 사람이 모였는데 직분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셨는데 그 가면서 또 온전해 저 가는데 그렇게 되어지어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리스도의, 이건 여러분 이렇게 우물우물 할 일이 아니야. 크게 해보세요. 시작. 오늘 뭐 잘못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소리 내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 옆에 분 보고, 교회는 세우셨시요? 교회를 세운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저는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게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어. 묘해. 근데 다니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보다 허무는 사람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아. 근데 교회를 허무는 것이 저 밖에서 예수 없는 사람이 허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허무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 우리는 그런 길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 교회를 세우셔야 돼. 이게 정당한 코스예요. 우리 그런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세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치급이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딱 교회 세우는 거 하나님이 거기다가 몰빵시켜 놓은 거예요. 앞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청교들이나 우리의 선한 이웃들, 또 특별히 이렇게 해외에 갈 때마다 우리 동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작은 방에서 작은 참 누구 하나 열어놓고 거기서 드린 예배당에서 예배가 되다가 교회가 되어서 더 점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너무도 감동을 받아. 여러분 평생에 교회가 자꾸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당진 동일교회가 이제 28주년이 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난 역사를 오면서 개척 당시부터 뭘 했냐면 사도행전처럼 세워지는 교회를 꿈을 꾸고 왔어요. 사람이 알아서 그냥 이게 교회겠지 저게겠지 막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를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가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어느 교회 부임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이렇게 목사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신방하고 교회 세우고 성도 잘 지내는 게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어떤 기능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딱 들어가 보면은 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예수는 구세주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 못 왔던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요. 두 번째는 구제하는 데 집중을 해요. 셋째는 선교를 다닌다고요. 아멘. 이렇게 세 박자가 돌아가요. 근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 가고 한편은 계속 그 일을 또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가 역사하는 게 그 사이클에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교회가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턱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하영정 목사님에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좀 제가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면 되지 그래. 성경에 있는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 그런 상담은 안 하는 게 나아. 오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 어디서? 루디아를 어디서? 이 루디아는 유력한 여성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유력한 여성을 만나서 빌보교가 세워졌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가지? 근데 참 이 당진에 와가 어디서 루디아가 있어야지. 하여튼 그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그 기도하다가 만난 분이 저와 더불어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1번이 지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당진에 와서 매일 내가 할 일은 가는 길밖에 없다. 대화보고 하면서 시작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냥 가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왜 가야 되냐면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거지.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어? 가는 게 일이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낯선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참 어려워요. 차라리 뭐 상품이라 팔로 되면 괜찮아. 근데 멀쩡하게 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욕만 들어와. 근데 이 충청도 당진이 너무 재밌는 거는 어떤 언어도 아니요, 싫어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긍정으로 받는 거요. 너무 재밌는 게 그리우, 맞이요, 뒤슈, 그렇군요. 전부 이 대답을 해. 이야, 이거 된 동네야, 된 동네, 이 동네가.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 전도한 사람 지금도 안 온 사람이 있어. 맞이요, 교회 오세요. 뭐 아무요, 가야지요, 이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안 와. 그런데 4년 8개월을 다니면서 가기 싫어서 꾀가 나서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 여러분, 서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서원. 예수님 하지 말라 했지만 좋은 것은 서원해야지도 답을 얻어. 나는 그래서 서원했죠. 하루에 100사람 만나겠습니다. 100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했어요. 저 쉬운 줄 알고 그렇게 얼결에 했거든. 안 만나줘요. 100명을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100명 머리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안녕하세요, 별일,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100명 만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거를 모르고 얼결에 혼자 작정을 해놓고 죽을 뻔했어요. 그 4년 8개월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3년 지나니까 이 당년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본인은 계속 듣고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제가 산에서 칡을 캐서 그걸 다려서, 또 산에서 캔 칡이 싱겁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제가 감초를 사서 넣어서 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걸 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거를 3년씩 먹으면서도 반응이 없어. 와, 이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일이 생겼다니까. 제가 전도로 다닌 사람은 너무 얼굴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안 와도 그냥 그 사람 다 저하고 이제 친숙해졌는데, 죽으라고 안 오는 거야. 안 오는데 엉뚱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누가 보냈어. 그래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오기 민망해서, 내가 3년 동안 안 갔는데 그 뜬금없이 갑자기 가는 게 너무 얼굴이 쑥스러워서 못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야. 야, 이게 당진이에요. 희한하시죠? 체면을 어떻게 닦냐면 자기가 못해도 남을 시켜서라도 하니까 되게 양반 동네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누가 행동반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보도 못한 사람이. 예배 마치고 제가 계속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채소 가게 알아요? 그 아주머니가 자꾸 여기 가보라니 나도 그냥 와봤네. 이렇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야. 이렇게 이제 우스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4년 하니까 85평의 예배당에 앉을 곳이 없어요. 성들이 가득 들어왔어요. 계속 가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나오고 안진병이 나오고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걸 이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도행전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고대에서 한 분이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근데 저를 방에다 가둬놓고 보니까 방에서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니까 미친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미친 사람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미치면 힘이 세게, 힘이 약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어마무시하게 힘이 세요. 말로는 안 되게 힘이 세요. 그래 한 3시간을 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술도 안 먹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건 뭐냐면 딱 조금 운동을 했으니까 제가 기술을 대잖아요. 그럼 먼저 알아요. 안 걸려듭니다. 그렇게 귀신 영각해요. 그 나중에 제가 머리가 떠올렸죠. 우리는 고신이라서 함부로 귀신 쫓는 거 안 해요. 우리는 고신은 원래 거룩한 교단이에요. 그냥 함부로 귀신하고 붙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안 만나고 피하고 말지. 근데 맞짱 방에서 걸려버리니까 피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붙어가고 나중에 떠오른 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 그 소리를 들려서 한 방에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걔가 떨어져서 거품 몰고 떨어져야 되는 거야. 맞으시면 아멘. 근데 안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떨어져. 그래 이 말을 계속 외치고 제가 막 공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용해졌어. 그 떨어진 거야. 근데 한 방에 안 가니까 효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제가 긴가민 가잖아. 그리고 교회로 왔더니 그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교회로 대단한 뻗어. 이야, 이게 설교 시간 되면 지가 설교를 해.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귀신 나가고 우리 현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4년 4살 된 애가 안진뱅이로 돼 있다가 교회에서 1월 4일 날 일어나 걷고, 야 이제 귀신 나가고 안진뱅이 있나고 하니까 야단이 나는데 소문이요, 이런 소문은 또 잘 나요. 계속 이제 미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거나 지금 생각이 더 끔찍해요. 근데 미친 사람 하나 오면 적어도 15일 20일은 꼼짝을 못 합니다, 엮여갖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 집에 놓고 어디를 가겠어. 그거하고 해결을 봐야지 나갈 수 있잖아. 이건 여러분 뭐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그 상황은 사람이 엮여서 죽기 살긴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 나야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환자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와, 못 고치는 사람이 와. 정결한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쳐다보니 미칠지경인 거야. 내가 뭐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와서 아주 저를 쳐다보니까 이게 뭐 없는 능력도 만들어야 될 판이야. 왜 누구를 쳐다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 뇌 종양도 낫고 이 골수암도 낫고 막 이런 기적이 계속 있다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또 전국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아주 치명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기만 걸려도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동일교회가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 등을 마치고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한 뒤에 장로님이 나오고 거기서 구역장이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일꾼이 세워지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마당에 있는 사택에서 훈련받은 분만 150명인데요. 이분들은 3년 6개월씩 코스를 밟아서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정말 제자 훈련은 목사의 진이 빠져요. 그리고 병든 자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 몸에 모든 진액이 다 쏟아지는데요. 메리아스가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진이 쏟아져요. 왜?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강 예수 이름으로 아니에요. 내 온 영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래야 귀신도 나가요. 결국엔 하나님은 그 종을 완전히 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요. 인간의 재주 불려서 교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일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 교회 89% 성도가 여기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전 세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교회를 여기를 처음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있어도 허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 본 거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알잖아. 좋은 데 있다 오신 분은 이것이 비닐하우스 교회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니까 비닐하우스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야, 그거 사람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보고 온 사람은 피곤한데 본 게 없는 사람은 단순해 좋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는 게 전부지 값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예배 마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절간을 댕긴 분이니까 저한테 오늘 설법이 괜찮았어요 이러고 가요.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 괜찮았다고 그렇게 등을 툭 튀고 나간다니까. 그건 제가 놀래지.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잊지 못할 한 분이 우리 지재경 할아버지신데 이번에 그 수술하셨어요. 이번 화요일날 퇴원하시는데 그분이 워낙 공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더니 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저한테 싸우는 거예요. 매주 설교만 끝나면 오늘 논리적으로 그가 좀 펑크가 났고 건너뛰었다고 막 덤비는 거야. 야, 이거 피곤해 살 걷는 거야.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막 갖다 공경하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근데 목사 설교가 시원찮아 떠났다는데 목사가 상처 받게 안 받게? 아니 대답 좀 해봐. 여러분 엄청 시험 드는 거야.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거야. 나이든 할배 한 사람을 내가 설득을 못 시켜서 그분이 실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토끼눈처럼 빨간 피가 된 눈이 그리고 오셔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2달째 잠을 한숨을 못 잔다는 거야. 근데 심장이 멀릴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왔어. 그래 제가 기도를 했잖아. 그때 이분이 그날 밤에 잠을 잔 거야. 보니까 이게 귀신 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야. 아, 결국에는 설교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말썽 피고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보셔야 돼. 오늘 그런 분 있으면 준비하시, 하나님 손보시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올라오는데, 교회가 안정이 어느 정도 커지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 지역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문득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때 골목에 있었어요. 그 애들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비전 스쿨이 됐어요. 국가 제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또 문득 떠오르는 게, 부모들이 이혼율이 갑자기 높아지는데 애들은 어디 갈까? 그래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장 선생님들, 7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막 사정하고 애원하듯이 해가지고 그 정보를 6개월 만에 하나씩 받는데, 당진 시내 7개 초등학교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조선 자녀란 이름으로 처음 국가가 떨어뜨립니다. 부모는 없고 할머니 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148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부산에 있는 문경 권사님이 교회 은혜 받으러 온다고 자꾸 이리 오셔서 글바에는 오시면서 건물 하나 짓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살림을 다 털어서 빌딩을 지었어요, 시내에다. 그래서 빌딩을 제가 통째로 임대를 내서 거기서 애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처참한 게 2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애들이 다 공부는 다 포기되고 48명을 수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곳을 못 찾겠어. 5학년이나 1학년이나 같은 한 반이야. 이 말씀 알아듣는 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는 1학년이나 5학년이나 수준이 똑같다 이 얘기야.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할지를 몰라. 그래서 제철소에 있는 공학 박사들에게 1학년 산수를 수학책의 내용을 3D 하듯이 만들어서 갖다 놓으라 해서 그 파워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 1 더하기 1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과 하나가 막 굴러가다 딱 서. 그러면 또 하나 굴러가면 둘, 이렇게 가르쳐. 근데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재밌다고 해. 그래서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별짓을 다 했어. 그게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 지역 아동센터 시작이에요. 전 세계, 우리가 9년 하고 나니까 그 국가가 그걸 관심 가지고 오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참 깊은 사연이 있어요. 중학생이 와서는 안 되고 초등학생만 했는데 중학생 여자아이가 와요. 근데 이렇게 이 산에서 나무를 꺾어서 여기다 걸치고 이렇게 다리를 넣는데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데 긴 치마를 입고 숨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아이라네 보자고 하면 자꾸 옷을 감추고 이래서 여름에도 긴 치마를 입고 오니까 얘들을 어느 날 데리고 서울 아산병원에 갑니다. 한 아이는 이 발등이 바닥이 되어갖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아산병원에 가서 보니 선생님이 그걸 찍어놓고 오라 보니 기가 막힌 건 5학년 때 부러지게 중2가 되니까 뼈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신경이 다 끊어진 채로 얘는 그냥 다리가 덜렁덜렁 붙어있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선천적으로 발등으로 뒤집힌 아이는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건 고칠 수 있다, 쉽대. 신경이 살아있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끊어진 애는 신경이 희미해서 무척 어려울 거라. 근데 그때 돈으로 6,400만 원 나와요. 저희 개척교회로서는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4번 이상 해야 돼요. 2애를 수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수술비를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몇 달을 수술을 했고 나니까 2아이가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울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우리가 노타리 클럽에 있는 우리 이태영 장로님이 있던 그 노타리 클럽에 소개를 해서 그 걷어들인 돈이 한 3천 얼마 되니까 힘을 합쳐서
용현교회 뒤에다가 집을 지어서 이주를 시켜요. 그 아이, 다리가 부러진 아이를.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어머니는 정신장애자. 형제가 넷이에요. 부엌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산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폐가 무너진 집에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새로 지어서 그리 옮겨서 드는데 그때 참 감동이었어요. 그 가족을 용현교회에 부탁을 하고 뒷마당이니까 이렇게 보내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구제 쪽으로 대단히 많은 섬김을 했죠. 제가 헤아려 보니까 매주 한 880가정에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감동이고, 저는 순성의 4가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섬겨서 토요일마다 같이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가 산속에 컨테이너 박스에 계셨어요. 가족이 없어요. 워낙 이렇게 사셔서 찾아가서 자동차도 못 갑니다. 논길로 걸어가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할아버지는 그 시골 개 2마리를 그냥 품고 집에서 같이 살아. 그리고 공과비도 못 내고 막 엉망이세요. 그 청수해서 반찬을 놓고 오는데 이 양반에 가면은 자기가 먹는 것을 또 개가 이쁘다고 개한테 거다 주고 이러는데 개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나는 워낙 지저분해서 털이 다 빠져 있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외로워서 그렇대요. 지금도 이 사역은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우리만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약한 곳에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되 선교를 회의로 가다가 너무 비효율적인 걸 알아요. 언어도 안 되는 성교사님 가시면 도무지 복음이 전하지를 못하고 막 10년씩 공의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산의 원불교를 인수해서 예배당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서산 동일교를 세우고 신평에 장로교를 세워서 신평 장로교에 돈을 사서 전부 다 예배당까지 사택까지 지어서 파송을 해서 40명의 성도가 옮겨가고 천안에 세계교회가 세워지고 이리 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서 이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실한 게 아니라 완벽한 선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이런 사역들이 좀 더 정밀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며 축복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이제는 저희 동일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거냐, 밖으로 보내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맞는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셨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아무도 모르게 나도 너도 모른다 그냥 흩어져 가버리는 그런 꿈을 우리 예수님이 그리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권속인 가족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모르고 지내는 가족이 있어요? 서로 관계없는 가족이 있느냐고요. 모든 생활의 아픔도 슬픔도 즐거움도 기쁨도 같이 나누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게 가족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기능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도장 찍고 가서 헌금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봄부터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마을 단위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지도자가 계시고 서로 어울리고 힘든 것도 좋은 것도 아픔도 다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고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 2장에 있는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허물고 이웃과 관계도 허물고 이방인과 관계도 허물고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일어난 이 그 사건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낯설어, 너무도 몰라, 저분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이건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된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25년도에 동일교회가 성경에서 주님이 그려주신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다고 그렇게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을 꿈꾸고 있고 예수님 꿈꾼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가면 부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유탁을 시켜놨습니다. 성도를. 그 담임 목사는 뒷방에 앉아있고 부목사님들이 돌아다니다 2, 3년 지나면 또 정들만 하면 떼어서 보내고 또 딴 사람이 돌아다니고 정들만 하면 또 떼어서 보내고 또 돌고.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오면 자기 영혼을 맡길 목사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전부 남의 손에 맡겨버렸어요. 사실은 주일학생은 부모님이 키우는 게 답이거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남에게 맡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살 박이부터 유치원이다 어디다 다 맡겨가지고 엄마가 밥을 해주지를 않고 커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되면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해서 먹고 저녁에는 삼각김밥을 슈퍼마켓에서 먹고 학원에 뺑뺑이 돌다 밤중에 들어와서 엄마가 뭐 주면 열받아갖고 싸우다가 잔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이 있나면 또 아빠 엄마 따로 바쁘니까 정신없이 그냥 끌어다 주고 얘는 애들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잃어버린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학원을 뺑뺑이 돌니까 어디서 인간다운 맛을 배우냐고. 그래야 아빠들이 결국에 미안하니까 하는 것이 연휴 걸리면 저 동물원 데리고 와서 호랑이 앞에 세워놓고 호랑이 응 하고 돌아오고. 그게 교육이냐고. 그러니까 전혀 자녀를 부모가 제대로 길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도 저 주일학교 선생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여기서 보람차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누워있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품에서 불량자가 나오고 17세만 뒤면 다 부모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관계 형성부터 새롭게 다시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도 교회에서 낯설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누군가가 손을 붙잡아주고 오면 별일 없었냐고 위로하고 만나면 교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새해에 이 봄부터 우리 동일교회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 이걸 몇 년 전에 하려다 실패했거든요. 얼마나 우리들이 개인주의로 흘러갔는지 남하고 엮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요, 세상의 어느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교제예요. 이 교회에 나와 어울리는 그 교제가 없이 다니다 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이렇게 끈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끈이 끊어진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일은 꿈에도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절대 괴롭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같이 마을 공동체 식사 타임이 있고 거기서 대화가 있고 어우름이 있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렇게 어울려 지내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추상적인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와 제가 빌립보 읽으면서 말씀 마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으로 택함 받아서 우리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우리들이 이런 꿈을 꾸면서 가자 이거예요. 서로 힘을 모으면 이 땅에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이 없어요. 우리 모두 모여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가 행복해야 교회 믿는 것도 재밌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사람들이 눈이 무섭고 쪼그라져 있으면 뭐 교회를 갈 맛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신바람 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동일교회 섬기면서 행복한 건 뭐냐면 어른들이 아니라 애들이 저기서도 소리를 지르고 이순 목사다 이래요. 우리 장로님 저기 오시면 우리 애들이 장로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 교회 다니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행복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새해에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